있어도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난 붓다의 제자들. 2600년 전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인연을 맺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 붓다의 제자들을 통해 본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 오늘의 주제, 장로계, 장로리계.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로계, 장로리계 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사실 이 장로라는 말은 타 종교에서 쓰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장로, 장로님, 이런 그 장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장로라는 게 일반 사람들도 쓰고, 불교에도 쓰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많고, 학문이나 덕이 높은 사람, 네. 이런 분들에게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안 쓰니까,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장로, 장로님 이러고 하니까 예.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쓰고 불교에도 이제 문자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방송포교 후원 전화 060-800-7000번이 열려 있습니다. 방송포교 후원 전화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박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불교에서 장로, 장로님은 어떤 분을 가르쳤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우선은 네. 우리가 이제 좀 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도 일반적으로도 장로라는 말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이제 네. 나이가 지긋하고 어떤 덕망이 있는 분 이래 되는데 이 불교에서 장로, 장로니 이제 이 장로는 비구 중에서 이제 출가자, 비구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요건을 갖추면 장로가 되고 예. 비구니 중에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상태가 되면 장로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불교에서는 세속 나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납이란 게 있어요. 네. 출가한 횟수 있거든요. 네. 우선 그 장로, 장로니가 되려면은 이 법납, 출가한 게 20년 이상 돼야 됩니다. 와. 20년. 네. 이제 20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된분 중에서 어떤 그 지혜가 깊고, 지혜가 우선 있어야 돼요. 예. 지혜가 깊고 덕망이 있는, 그러니까 덕이 있고 또 명성도 있고, 그 덕망이 높은 분을 이제 장로, 장로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로, 장론이라고 불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수행자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장로, 장론이 이렇게 따로 이런 말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이제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또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이 의지의 대상이지만 네. 부처님이 가시고 나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이래 그 세간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개송을 읊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장로계, 장로니계예요. 네. 그 이제 장로계, 장로니계는 이 이제 초기 불교는 경전이 그 니까야라고 그래요. 니까야. 이제 니까야는 오부니까야가 있어요. 예. 사부니까야가 있고 그다음에 소부니까야가 있어요. 이제 사부는 뭐 디가 맞지마 상류따 안구따라. 디가는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긴 것만 모아놓은 게 디가니까예요. 네. 맞지만은 길이가 좀 중간 길이. 예. 상류따니까야는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예. 예를 들면 뭐 연기 같으면 연기, 수행이면 수행, 주제별로 다 모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에는 법수별로 하나의 법, 둘 법에서 11가지 법까지 쭉 모은 거예요. 그게 주된 니까예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소부니까에라서 여러 가지 성격의 니까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계, 장로니계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장로계, 장로니계가 경전에 들어 있습니다. 네. 경전에 들어 있고
저는 이 장록의 장론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봐요. 보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경전이다 하면 부처님 말씀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읽어보면은,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가 보통 경전에는 섞여 나오는데, 예. 이 장록의 장론이계는 온전하게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떻게 부처님과 만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예.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초기 경전의 특징이 네. 부처님 자신이 깨닫고 난 뒤에 이게 정말로 완전한 진리인가, 정말 이 보편적인 경험이고 누구든지 하면 그렇게 되나를 부처님 자체가 철저히 검증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증되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가르쳤더니만 예.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깊이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 장록의 장론이계 외에도 다른 경전들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했더니만 이런 걸 경험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장록의 장론이계는 그게 온전히 그런 형태예요, 전부 다.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했더니만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높은 경지가 삼명이에요. 네. 부처님도 한 분의 아라한 중에 한 분이에요. 삼명을 깨치고 보통 아라한이 되거든요. 네. 삼명은 세 가지 큰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숙명통 해서 자기의 과거 생을 쫙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 천안통이라 해서 업에 따라서 어떻게 태어난지를 보는 거예요. 네. 누진통은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삼명을 깨치고 아라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서 내가 삼명을 깨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장록의 장론이계가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난 분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장록의 장론이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부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뭐 그 시대상도 있고 당시 승가의 모습도 있고 뭐 그렇죠. 제자들이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다양한 게 담겨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건 아주 핵심적인 의미고 예. 이제 장록의 장론이계를 보면 예. 실제로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전으로만 또는 뭐 초상화 이런 거는 뭐 실제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부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그때 어떻게 느낌 받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자들이 무엇에 따라 사는 거, 또 어떤 욕망을 어떻게 보는 거, 네. 또 그 당시에 시대상도 많이 나요. 특히 이제 여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자들이 그 힘든 삶, 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각종의 어떤 그 시대를 이해하기도 좋고, 또 재미도 있고, 네. 또 어째 보면 장론이지만 어쨌든 부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네. 좀 가깝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좀 희망이 생길 수 있고,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저걸 경험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제가 장록의 장론이계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죠. 장론이계에 등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명이나 등장을 하나요? 거기에 총 356명이 등장해요. 왜 이렇게 많았어요? 이름이 밝혀진 것도 있고 이름이 안 밝힌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네. 합치면 356명이 등장해요. 오,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분들이 있으셨을까 많이 궁금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론이계의 구성을 이래 보면 예. 이 이제 장로에 대한 개성이 많아요. 이제 총 보면 장로들이 읊은 개성 이제 시죠 일종의 예. 시가 1279 노래가 있어요. 예. 1000개가 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264분이에요. 264명. 그 개송에 등장하는 개송. 분들이요.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은 짤막하게 개송을 엎은 분도 있고 어떤 네. 긴 개송을 엎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난다다 마가섭이다 사리불이다 이런 분들은 개송이 굉장히 길어요. 네. 짤막짤막한 것도 있고 그렇고 이제 비구니는 보면은 네. 노래는 522 개송을 읊어요. 장론이. 장론이. 예. 그러고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92이에요. 92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토탈 보면 1801의 시가 있어요. 와. 1800개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했다시피 356명이 등장해요. 300 몇십 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보면은 7살이 돼서 아라한이 된 7살. 7살이요? 예, 나이가 7살인데 아라한이 된 사람이 4사람 등장해요. 4명이나 예, 있어요? 일단 개송에 그러니까 뭐 실제는 더 많았겠죠. 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부처님을 목격하고 그 보았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한 게 17분이 묘사를 해요. 예. 이제 그 장로는 13분이 또 그 장로니는 4분이 네. 직접 본 모습 뭐 걷고 있는 걸 봤다, 뭐 여러 어떤 무리에 쌓여서 있는 걸 봤다, 뭐 이런 네. 실제 광경이 나와요. 와. 7살의 아란이 있었다니까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4분이나 계셨다니까 예. 참 놀라운데요. 네네. 뭐 이제 등장하시는 모든 분들 다 마음 수행이 너무나 잘된 분이셨겠죠? 그렇죠. 이제 이 불교 수행은 몸에 대한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수행이에요. 마음. 마음에 대한 수행인데 이제 그런 만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을 닦으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록에 보면은 네. 그 마음을 어떻게 본다.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이 읊었어요. 읊었고 네. 거의 뭐 내용이 일치해요. 마음을 내 마음이다 그래 안 봐요. 타인처럼 봐요. 그래서 개송에 보면 마음 그대여 이렇게 해요. 마음 그대여. 예.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를 했던 사람이 코끼리를 조련했던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됐어요. 그 비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읊은 걸 보면은 네. 아주 잘 읊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이래 그 토대로 해서 네. 코끼리 이래 다루듯이 코끼리를 길들이듯이 자기 마음 이래 길들이는 걸 잘 묘사해 놓은 개송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좀 보면은 네. 마음이여 그대를 네. 코끼리를 작은 문에 매어 놓듯이 예. 그대를 이제 내가 붙들어 매겠다. 마음을요? 예, 마음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을 그래서 쭉 방법을 다 이야기해요. 아. 마음을 붙들어 매겠다. 이제 나는 그대가 네.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지 않겠다. 당신은 이 육체 있잖아요. 네. 몸에서 생긴 욕망의 올가미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걸 우리를 탁 잡아두는 올가미로 봤어요. 그렇군요. 예, 올가미다. 예. 올가미여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제 붙들어 매졌기 때문에 예. 못 돌아다닌다. 마치 코끼리가 어떤 문에 갇히면 문을 열고 못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너는 당신은 이제 붙들어 매졌으니까 못 다닌다. 이제 과거처럼 활개를 치면서 나쁜 일도 하고 막 돌아다니는 일은 이제 없다. 그러면서 이 힘센 사람이 그 갈고리 있잖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코끼리를 갈고리를 가지고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코끼리 조련사니까 차라리. 예.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갈고리를 가지고 이 잡혀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코끼리, 이 아주 거친 코끼리를 이래 빨리 네. 길들이듯이 내가 너를 길들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마음을 챙기고 네. 내 자신을 제어해서 너를 내가 길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의 정진력이라는 네. 그런 굴레가 탁 씌워져서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말조련사가 네. 아주 그 태생이 좋은 준말을 훈련시키듯이 나는 오력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자가 가진 5가지 힘이 있어요. 예.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지혜 있거든요. 네. 그 오력의 힘에 의해서 당신을 그대를 길들이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보고 결국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길들여야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마음 챙김에 대한 좀 의지 같은 게 좀 예. 드러나는 내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와 장로니들은 그만큼 믿음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장로니에게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네. 항상 탁발하면서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신자들한테 의지해서 살았어요. 내가 이래 보면은 제가 신자는
이 음식 공양을 통해서 출가자와 접촉하게 되고 네. 또 출가자는 음식 때문에 또 접촉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서로 법을 주고받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출가자들은 제가자의 믿음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이 사람이란 건 또 믿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읊어놓은 재밌는 게 있어요. 아, 어떤 예, 내용인가요? 어떤 네. 내용이냐면 그 사람이 네. 나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제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음을 가지고 복량한 사람이 믿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출가자의 어떤 마음 태도, 네. 제가자에 대한 마음 태도를 했는데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에는 나에게 믿음이 있었다. 이제는 믿음이 없다. 예. 믿음은 덧없고 변하기 쉬운 것이다. 이 사람들은 흥미를 어떤 데는 가지기도 하고 예. 또 그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성자는 그런데 마음을 쏟지 않는다. 네. 나의 양식은 믿음 가진 고집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 집에서 조금 마련하고 저 집에서 조금 마련한 그 양식으로 성자의 어떤 양식 먹을 네. 거는 집집마다 조금씩 마련한 거로 만들어진다. 나 이제 탁발 가야 되겠다. 네. 나 아직 걸어 다닐 힘이 있다. 그런 개성이에요. 담담한 심정이 예. 잘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도 뭐 분명히 사실 다 모두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해주신 적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 믿음하고는 예.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이제 사람과 사람, 이 스님이 참 너무 좋다 해서 이제 믿음 가지고 잘 복량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또 예. 다른 뭐 비유가 생겼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떨어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출가자로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게 잘 이렇게 드러나는 그렇군요. 개성이에요. 뭔가를 초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쯤 되면 이제 생사에 대해서도 초월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이제 장록의 장론이계를 보면은 예. 이 소위 말한 아라한들이 예. 우리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나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그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옛날에 그 남방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수련대 할 때 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요? 아라한의 삶은 어떤 겁니까? 그래 질문하면서 네. 그 질문자는 기대했을 거예요. 굉장히 자유자재하고 멋있고 뭐 이런 게 했는데 대답하는 남방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월급 기다리듯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그렇죠. 남방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아라한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죽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삶도 기뻐하지 않아요.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예. 고용된 사람이 월급을 기다리듯이 예. 죽음을 기다린다. 이게 항상 그 아라한들의 어떤 네. 태도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 자살하고 그러지 않아요. 죽음도 삶도 순리 따라 이래 하는데 그래도 열반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 보면 그리고 그 이 사리불이라는 대단한 그 부처님 제자가 있어요. 부처님하고 가장 네. 근접한 또 레와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행을 아주 경지가 높은 분들은 네. 보면은 이 사유를 초월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유를 사유. 초월한다고요? 예. 우리가 선정 중에 예.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거든요. 그 2선부터 사유를 초월해요. 그래서 이 개송에 보면은 이래 그 온전하게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사유를 초월하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리고 언제나 거룩한 침묵 속에 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는 항상 보면은 법을 이야기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네. 그러면서 이 부처님 당시는 하루에 한 끼 먹었거든요. 네. 먹으면서 이래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거의 하루 종일 수행에 이제 다 투자한 거죠. 그래서 선정을 얻은 사람은 언제나 쉽게 선정에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유를 초월한 경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래 침묵 속에 있고, 거룩한 침묵이라 그래요. 법을 논하거나 침묵 둘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장로나 장론이 이 호칭을 받으신 분들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떤 가르침도 전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비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나는 이제 개송에서 봐져요. 네. 어떤 이제 개송을 보면 이제 5가지로 이야기해요. 이 하나는 뭐냐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부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을 써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오. 바른 방법으로 하면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럴 때 예.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손해를 봐라. 아. 그게 어떤 살아가는 마음 자세예요. 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불명예를 얻는 길을 택해라. 아, 그렇군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린 살아가다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네. 지혜로운 사람한테 받는 것을 택해라. 힘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이래 추구해서 예. 좀 즐겁게 사는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또 멀리 혼자 떨어져서 여러 가지가 부족한 험악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예. 비구들이. 그럴 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서 즐겁게 사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사는 걸 택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답지 않게 살아가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법답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법답게 않게 살아가기보다는 법답게 죽는 길을 택한다. 아, 이것이 이제 비구들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길이에요. 네. 마음 태도고, 또 우리도 여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대로 살기 위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길게 보면 아주 우리한테 진정으로 도움되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억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장로계와 장로니계를 통해서 당시 승가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장로계, 장로니계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하는데, 그거 보면 이 마하가섭이라는 두타행 제일이 있어요. 네. 두타행 제일. 그분이 이제 이 탁파라는 네. 그 문둥병을 가진 사람한테 탁파라는 게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침상에서 이래 나와서 탁발을 하러 가요. 네. 탁발하러 가는데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가만히 섰어요. 네. 서니까 이제 문둥병이 보니까 스님이 있으니까 예. 자기 먹던 밥 중에 한 덩어리를 이렇게 줘요. 네. 주는데 그 주면서 이 문둥병은 이제 이 손가락 이런 게 덜렁덜렁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다가 툭 떨어져요. 아유. 그러니까 탁발한 음식에 그 어떤 문둥병 있는 사람의 손가락이 이제 탁 떨어진 떨어진 거예요. 거죠. 예.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 마하가섭이 네. 저 한쪽 벽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먹어요. 먹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먹고 있는 동안 또 먹고 난 뒤에 또 전혀 혐오스럽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와. 그런 게 나와요. 와, 네, 그렇군요. 와,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괜히 10대 제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10대 제자는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고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거의 이제 가까이 닮고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예. 이제 이 장로계, 장로니계를 보다 보면 참 이 소중한 어떤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난다의 개송을 보면 네. 이 법이 우리가 84,000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82,000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 그리고 비구들에게서 2,000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법은 84,000의 법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그러니까 이 아난다 이분이 하나하나 다 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 후대 이 전하기 위해서 그때 보니 저도 이제 이 니까야를 읽으면서 놀란 게 부처님 가르침도 있지만 제자들의 가르침 많아요. 특히 사리불 같은 경우는 설법을 많이 하거든요. 예. 하고 여러 제자들이 자기가 소화한 내용으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4,000이 법문이 있다면 82,000은 부처님한테서 온 거예요. 2,000은
또 제자들이 소화해서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또 전한 그것이 해서 합해서 84,000이다. 아주 귀중한 자료죠. 그건.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스승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뭐 도반이 스승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또 승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 장로계 장로니계가 보면 부처님 당시의 성가의 모습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빠라빠리아라는 빠라빠리아. 예, 빠라빠리아. 빨리어 이러면 다 예. 이상한데. 하여튼 빠라빠리아라는 그 장로가 이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황을 이래 묘사를 해요. 네. 오늘 참 이래 성가의 모습이 이렇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 이분이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도 있었고 예.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가의 모습도 봤으니까 그걸 예. 전하는 거하고 안 한다가 또 성가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감회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소개하면은 예. 먼저 빠라빠리아 장로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참 세간의 수호자이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묘사해요. 네. 이 세간을 수호하시는 세간의 수호자시고 가장 빼어난 부처님이 계실 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그 당시의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은 지금과 같지 않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 비구들이 필요한 게 네 가지 필수품이 있어요. 네.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거처라든지 약품. 요 네 가지 필수품을 법에 맞게 이렇게 수용했고 예. 또 어떤 마음가짐이나 걸음걸이 또 식사 행위 맑고 깨끗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번뇌를 여의고 예. 이 사람들한테 큰 이익이 되는 그런 아란 이런 제자들은 죽음을 초월했다. 이러면서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 지금은 좀 사악한 기질과 번뇌가 계속 늘고 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구들이 있죠. 비구들이 바른 가르침을 버리고 네. 삿된 가르침을 이게 대단한 가르침이다 하고 따른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 음식 먹는 거, 네. 먹는 걸 아주 중시하고 그다음에 잡담도 하고 재주를 중시한다. 예. 그리고 이 뭔가 자기가 얻기 위해서 남한테 베푼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부끄러움도 없다. 그리고 이 무슨 옛날에는 이제 이 법을 논하기 위해서 또 계율을 제대로 제정되나 안 해서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법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행에 힘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공양을 얻고 이득을 하고 네. 남들이 자기를 받들어 주길 바란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계시던 그 사람들을 수행자들 떠올리고 예. 그 사람들의 한 어떤 덕을 생각해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해서 불사의 경지를 얻어야 된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군요. 예. 그 다음 이제 아난다가 참 자기 감회를 읊어요. 아난다는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네.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뒤로도 40년을 살았죠. 그래서 아난다가 이런 개성을, 짧은 개성을 읊어요. 착한 법, 네. 좋은 법들이 이제 떠나고 서성이 열반에 든 지금은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같은 착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홀로 예. 선정에 들어 머문다. 마치 그 비 오는 날 새가 둥지에 머물듯이 나는 혼자서 선정에 들어서 머문다. 그런 감회를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네.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그게 느껴지는데 네. 장로나 장로니께서 이제 또 부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네.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없을까요? 그게 난 제일 참 궁금해요. 예, 과연 그 사람들이 직접 만난 거를 이래 쭉 묘사를 하거든요. 묘사를 할 때 네.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눈, 귀, 코 이런 거 다 있고 네. 몸도 있고 했는데 아주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르게 보였던 뭔가 거죠. 다른 예.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네. 걸어다니는 것도 똑같고 뭐 한데 그 어떤 느낌이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았던 것들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장로 같은 경우는 13분이 자기가 본 모습을 이렇게 쭉 적어요. 네. 장로니는 이제 4분이 이제 적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준 분이 쫄라빤다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머리가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이 장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안 좋고 뭐 공부 못한 데서 전혀 이래 기죽을 필요 없어요. 쫄라빤다카도 그렇게 뭐 공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도 아란이 되거든요. 네. 이제 이 쫄라빤다카 형제가 그러니까 형이 있었어요. 마빤다카라고. 예. 쫄라는 적다는 뜻이에요. 마는 크다. 아. 이제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을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집에 가라. 그래 쫓겨나요. 절에서. 예. 형한테서. 쫓겨나가지고 왜냐면 뭘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로 들으면 여기로 나갔던 것 같아요. 뭐 노력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절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나가지고 마음이 이제 아주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밖에 이제 서 있었어요. 절 밖에. 예. 그때 이 줄라빤다카가 그래도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한테 좀 가르침을 주시길 부처님 도움을 좀 이런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오. 나타나서 이제 그 개송해 보면 머리를 쓰다듬었대요. 정말요? 그런 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팔을 딱 잡고 예. 자, 절 안으로 들어가자. 해가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이 아주 간단한 가르침을 줘요. 간단한 가르침. 그 발 닦는 수건을 예. 수건이 이제 발 닦기 전에 깨끗이 빨은 거예요. 예. 깨끗한 수건이죠. 깨끗한 수건을 이래 주면서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이 수건에 예. 깨끗한 수건에 깨끗하다는 것은 오염이 덜 된 거 아니에요. 그 깨끗한 수건에 오로지 집중해라. 그런 가르침을 줘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 뭐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왜 그런 걸 줬냐면 이제 주석서를 보면은 네. 이 과거생의 그 쫄라빤다카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때도 간단한 것에 의해서 이래 깨닫는 하여튼 간단한 것에 의해서 법을 이해하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건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깨끗한 그 발 닦는 수건을 딱 주면서 네. 거기에 오로지 집중해라 하고 해서 그거를 오로지 집중해요. 집중하면서 삼매에 들어요. 그러면서 삼명을 깨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나에게 이제 실현됐다 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와, 부처님께서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간단하지만 그런 가르침을 줬으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이것도 또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부처님의 자비 덕분이겠죠. 그렇죠.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출신 성분이나 네.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직업에 있던 어떤 신분이든 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서 또 노력하면 된다는 그래서 편견 없이 이렇게 됐죠. 예. 그 보면 그 개송 중에 참 재밌는 개송이 있어요. 어떤 요거하고 관계된 내용일까요? 뭐냐면 이 사람은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천한 집안 태어나가지고 꽃이 시들면 네. 시든 꽃을 그 당시엔 불교 국가니까 뭐 꽃 공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든 꽃을 이래 청소하는 청소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좀 하대하고 이랬지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네. 나는 그렇지만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잘 대했다. 예. 이제 그러던 중에 부처님이 이 마가다국에 나타났어요. 여러 무리에 이래 둘러싸여서 항상 네. 비구들 어떤 무리에 둘러싸여서 이래 이 개송을 보면 대부분 그래 나와요. 나타난 걸 보고 자기 청소도구를 탁 집어 던지고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요. 예. 가까이 가니까 부처님께서 이래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관심을 보이니까 이제 가서 절을 한 거죠. 그 관심 안 보이면 그 가서 막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쵸. 부처님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부처님께서 이래 관심을 보이고 눈길을 이래 주니까 거 가서 이제 절을 한 거죠. 절하면서 출가를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노력해서 다시 또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예.
아란이 되고 나니까 네. 이 제석천하고 범천이 천상에서 보니까 참 이렇게 가장 하천한 신분에서 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축하로 이래 내려와요. 이 제석천하고 범천이 내려와서 예. 첫마디가 그래요. 가문이 훌륭하신 분이시여 그래요. 천한 계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세속적인 건 이제 당신은 아. 가문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예. 당신은 이제 공양받을 사람이다. 당신은 번뇌가 없다. 예. 이러면서 이제 막 이래 칭송을 해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신들이 많이 와서 그것도 둘러싸여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탁 지으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수행이나 청정한 어떤 삶, 범행이라 그래요. 예. 청정한 삶, 그리고 나를 제어하고 길들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간으로 만든다. 최고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그 개성을 읊어요. 당시 또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급 제도가 엄청 철저했을 텐데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 수행이나 이런 네. 태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해주셔서 법을 들으면 잘못된 점을 또 안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와 관계된 재밌는 그 개성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왕실 사제의 아들인 젠따 장로라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왕실 사제 아들이니까 돈도 많고 또 뭐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그 얼굴 용모나 뭐 이 풍채, 그다음에 가진 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거만한 사람이 젠따 예. 장로가 이제 거만했던 거죠. 그만했는데 그래서 뭐 부모 말이나 아무 말도 안 들었대요. 내가 최고다. 이러다가 이제 부처님 만나서 그런 자만심을 다 버렸다고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부처님을 처음에 딱 보게 되면 예. 어떤 느낌이 들까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이래 딱 보고 네. 첫인상이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냥 느낌이 오는 예, 거군요. 느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전율을 느꼈다. 그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출가하게 되고. 예. 예. 부처님을 직접 만나본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예. 장로니들도 있었잖아요. 예, 이분들도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여자 아닙니까? 예. 이제 뭐 요즘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그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보면은 수자따라는 장로니가 예. 그 개성을 읊은 걸 보면 이분이 몸 단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몸 단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꽃을 꽂고 이제 향수를 바르고 예. 이제 이렇게 놀러 간 거죠. 근데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절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계시니까 이제 예배하고 해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세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준비가 돼서 그런지 그 법을 완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고 난 뒤에 예. 자기가 이제 출가를 해요. 이렇게. 그렇군요. 예. 아름다움을 잘 아는 분이라서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또 바로 느끼셨나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예. 제자 중에는 예.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나중에 출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니의 경우도 그럴까요? 그렇죠. 예. 이제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한 분은 이제 짜빠 장론이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남편이 예. 원래 수행자예요. 수행자인데 이제 환속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사냥꾼을 하면서 이제 가족을 먹이 살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출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 예. 그 전에 이제 다른 수행자였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를 하겠다 하니까 네. 이 짜빠 장로니가 그때만 해도 이제 출가하기 전이거든요. 절대로 못 간다. 그 애가 있었거든요. 그쵸. 애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 정말요? 그렇게 위협한다고 내가 안 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 가야 된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럼 가라. 가라 하면서 부처님을 만나거든 이 공양물을 좀 내 대신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네란자라 강이라고 있어요. 그 강. 나도 예. 인도 가서 가봤는데 예. 그 강가에서 이제 설법하는 이 사성제 8정도 그 설법하는 그거를 이래 이제 거기서 접한 그 광경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고 산명을 얻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이제 뵙고 부처님께 예를 다하고 절을 하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준 거다 하면서 이제 바치고 예. 그다음 출가해서 산명을 얻는.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그 부처님을 그 뵀던 그게 이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군요. 두 번째 이야기도 네.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아들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시대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건데 예. 아들이 죽고 난 뒤에 3년을 그냥 그 정신을 잃고 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막 길거리를 헤매고 다녀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장로니가 봤을 때 미틸라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미틸라에 부처님이 여러 번 오시는 걸 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돼 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이 출가를 해요. 출가해 가지고 이제 어떤 지복한 경지를 체득했다 하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와, 장로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경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른 스승을 모시다가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비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장로니 중에도 있을까요? 장로니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외도의 유행성이죠. 예. 유행성인데 이제 이분이 그 마가다국에 네. 독수리봉이라고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도 있는데 네. 나도 이제 인도 갔을 때 가봤어요. 그 기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처님이 쉬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다른 종교의 유행성인 여자가 거기서 이제 좀 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한 무리에 비구들 무리에 쌓여서 이제 계시는 걸 본 거죠. 예. 그 쉬러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이래 예를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생전 처음 봤을 때인데 봤다요 오라 그래요. 여기는 봤다라는 사람이거든요. 봤다, 예. 봤다요 오라. 그게 이제 출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와, 이 시간 장로와 장로니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 봐도 정말 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함께하고픈 이야기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그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행복 처방전을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장로계, 장로니계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틀림이 없으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행복 처방전 또 한 주 동안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장로와 장로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처님을 만나서 느낀 환희와 또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다짐 얼마나 지키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나 장로니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노력한다면 부처님 곁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